오후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19장 597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고 저녁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느니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느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후에도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대하십니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장에서는요 남왕국 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의 이름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1차, 2차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장면이 18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19장에 속한 1절에서 3절까지 보실까요? 사네립이 위협을 하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뭐가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와 어미가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도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해산할 힘이 없는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13대 왕의 이름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이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위기의 전국을 신앙으로 헤쳐나갔던 3대 현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대 현군이라면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 세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왕이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18장 3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 히스기야.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9장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차, 2차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위협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남유다 왕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패배를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19장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왕과 군대는 참변을 당하게 되죠. 자,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행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해산할 힘이 없는 이 때에, 해산할 힘이 없는 때에, 여러분의 때에, 고통스러운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당신의 길로 이끄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필그림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해산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스기야가요, 두 가지를 보고 계셨어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셨냐?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는지 두 가지로 열왕기하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당과 모든 우상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우리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산당을 다 제거하는 신앙개혁을 펼쳤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처럼 섬겼던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놋뱀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시면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놋뱀을 우상시하면서 그것에게 분향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그냥 놋 조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히스기야가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겠다는 것을 그의 의지로
강력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5절에서 6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드바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군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밀접하게 접촉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듯이 친근하게 쫙 달라붙어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거나 다른 민족과 연합했지만 히스기야는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당신의 역사책에도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박은하 목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은 저처럼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주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과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고 기록해 놓으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펼친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보고에 무엇을 보셨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보고 계셨고, 두 번째는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펼친 사네립의 편지,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 이 사네립의 편지를 주님이 다 보고 읽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열왕기하 19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보통 우리가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 내가 이런 편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 편지를 펼쳐서 지금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을 때 그 편지 하나님께서 읽어보셨겠습니까? 안 읽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겠습니까? 안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읽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을 때 그 편지의 수신자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편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장은요, 열왕기하 19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여주셨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는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답답하고 억울할 때 분통 터질 때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주여 보셨지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행동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오늘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정직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선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도 보고 계시고요,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도 하나님은 같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네. 자, 이번에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주무시는 분이 한 명, 두 명 나오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셨죠?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 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주여, 저 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이 듣고 계신다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하는 교만한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랍사게는요, 사네립이 보낸 아수르의 장군의 이름입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아수르 대왕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이런 교만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못 건진다 이거예요. 아무도 못 건져낸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말을 들으셨는지 이사야에게 묻고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 19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교만한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열왕기하 1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분노에 찬 교만한 말을 그의 귀로, 하나님의 귀로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수르를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시며 그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말을 들으셨고, 두 번째 또 어떤 것을 들으셨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1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사네립이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교만한 말과 그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지금 해산할 힘이 없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이 지금 같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19절 보실까요? 19장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들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과 선한 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러운 것이죠. 해산할 힘이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지 못하시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이 와도 이런 말들 우리가 오가면서 이거는 아무도 못한다는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구원하시지 못한다는 이 믿음 없는 말을, 악한 말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해산할 힘이 없는 고통 가운데, 위협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해산할 힘이 없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임하시죠.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읽진 않았지만요,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31절 보실까요? 31절. 그 중에 하나님의 열심히 나오는 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말, 이사야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열심, 키네아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질투하다라는 카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택한 자들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키네아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씨를 반드시 남겨놓으시겠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은요, 내가 반드시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사네립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쳐서 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의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을 때 다 죽을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치시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에게서 능히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나를 의지하며 내게 간구하면 나의 열심이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구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을 때, 대적의 위협이 내 숨통을 조여올 때 주님께 나오셔서 대적들의 위협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마치 편지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듯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유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9년째 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가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의 그의 왕조에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가?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 왕 시대의 1차 제2차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통치 시대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시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타협을 하게 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1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가 위협하니까 아수르에게 굴복했던 것입니다. 굴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 취했던 발음이 세네요. 취했던 히스기야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요, 아수르의 2차 침공 시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인데요. 어떻게 의지합니까? 히스기야가 신복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의 정직함을 보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어떤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의 이름대로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100번을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임을 외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1차 그리고 2차 침공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 침공을 통해서요, 이방 민족의 침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새벽 기도에 우리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한 이 부분을 계속 함께 성도님들과 묵상했습니다.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이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 도중에 우리 이정남 권사님께서 아우 목사님 오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큰 힘과 위로가 됐다고,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자마자 권사님에게 바로 아수르의 제2차 침공이 시작된 것이었죠. 자, 1차 침공은 무엇이었냐?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려고 제가 중보기도 요청하려고 이정남 권사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는 우리 이정남 권사님의 유방에 있는 혹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 요 근래에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좀 불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권사님께서 이 새벽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럴 줄 알고 주님께서 미리 새벽 말씀을 주셨다고 오히려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 위기를,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을 막아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미리 주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신 모습을 볼 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걸 볼 때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한 주간을 그리고 매일매일을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데 아수르가 왜 그렇게 저를 계속 침공에 들어오는지. 네, 이번 주 김경만 안수립사님의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셔서 피곤하신 건가? 피곤하셨죠?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는 바람잡을 날이 맞나요, 표현이? 네, 고난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같은 대적이 쳐들어와 나를 위협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차 침공, 거기에다가 2차 침공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지, 교통사고가 웬 말이냐, 주위 사람들의 공격이, 자녀들의 공격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과 타협해야 합니까? 세상에 굴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아수르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침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 용사 30명을 외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용사를 지금 한 사람씩 지금 계속
빼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세워지지 못하게 우리 교회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성도들로 하여금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제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 열심을 너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시간이 없고 몸은 바쁜데, 그리고 피곤한데 자꾸 사건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사건이 터지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도들 돌아볼 신방 시간을 자꾸 빼앗기는 것이죠. 말씀 사역 부분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까지 말씀 준비가 안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면서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저도 여기서 편안하게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죠? 제 다리가 후들후들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말씀 준비를 못하게 저를 자꾸 여기저기서 저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금요일까지 말씀 준비를 오전 오후로 못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신뢰하느냐. 이 말씀 사역의 부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을 너는 신뢰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 삶과 가정 그리고 목회 사역까지 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매일,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곳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 열심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주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그 영역,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 영역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학업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수르의 침공이 계속 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해산할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하여 하나님 공격하여 쳐들어올 때 있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2차 3차 계속 쳐들어와 나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해산할 힘조차 없습니다. 극도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막히는 이 고통의 위험 속에서 이스기야가 아수르와 타협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간구하며
주시는 완벽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생명의 주님께 간구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조소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신남순 박기자 한수 집사님, 필그림의 연약한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주님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내 힘으로 건강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은 생명을 하나님께 있사오니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며 예배하며 주님을 따랐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날 손기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을 놓치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치유하시는, 기적을 역사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 높이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온 성도들, 교구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자나 깨나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간절한 기도대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섬길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죄악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다스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진리의 법이 세워지는 동시하는 이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국민들의 양심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리 앞에 진리를 실천할 자, 진리를 외치는 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과 원칙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통치할 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 주님 6월 3일 대선의 그날을 주님께 맡겨드렸사오니 하나님, 재미는 사람이 먹지만 이래 작정한 결과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물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전교인 야유의 주제가 뭐죠? 행복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니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모두가 행복한 첫 단계로 6월 6일 전교인 야유회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젊은 세대, 실버 세대 코스가 오전에 나눠지게 되고, 또 맛있는 점심, 그리고 전체 다 같이 유람선을 타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지금 채워주고 계셔서 여러분 저녁까지 풀코스로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복한 야유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갔다 와서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관광하고 야외 갔다 오는 것도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돌아가시면 우리 집사님 또 밥을 차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의 저녁까지 좀 책임져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가 온종일 좀 행복한 주제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후원금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날은 간식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는 것이나 입에 들어가는 것이나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누리면서 마음껏 행복한 시간들, 추억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 큐티 몇 시까지 와야 되죠? 교회? 8시 반까지 와야 돼요. 왜냐면 그날은 조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8시 반에 출발을 해서 10시 안에 도착을 해야 오동도도 1시간 반, 2시간 안에 코스로 숲길, 꽃길, 바닷길, 그리고 여유롭게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해야지. 막 시간이 촉박하게 하면 볼 것도 다 못 보고 분주하게 되면은 또 행복이라는 주제가 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 여유, 쉼이라는 것도 그 행복의 주제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전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챙길 거 챙기셔서 8시 반까지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6월 6일 날 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날은 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1교구 모임 있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광고했듯이 신남순 박희자 안수 집사님께서 남원 의료원의 613호실에 입원 중에 계시니 여러분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전화하시고 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11조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주정헌금,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허순혜 한순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현상만 권찰님,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안성현 청년,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섭 집사님, 그리고 11조 김은미 집사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야유의 후원 감사, 야유의 후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유예찬 어린이, 유예준 어린이, 김은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100번 1000번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님 물질,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 가장 소중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아낌없이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드리게 하시고 더 감사 넘치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 위에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 섭리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복한 전교인 야유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겠다고 결심한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